욥기 13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통달하였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한 내가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데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잠잠하고 잠잠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쾌의를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조추려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가만히 낯을 조출진데 그가 정녕 너희를 책망하시리니 그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 위험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 경호는 재같은 속담이요 너희의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임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맥하리라. 사고한 자는 그의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는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설명을 너희 귀에 담을지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스스로 의로운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시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마옵실 것이니이다. 맞습니다. 초반에 거친 훈계에 대답하면서 욥은 세 친구가 특별한 계시와 해석과 깨달음을 내세우는 그 교만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보다 어리석다 지적하죠. 그들의 훈계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말하는 인과 응보보다 낫질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에게 짐승과 새와 땅과 물고기에게 물어보라. 욥이 말하는 건 세 친구가 이방인도 다 아는 세상의 부조리와 모순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말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악인의 장막이 형통하고 의인이 죄인 되는 일이 없는 그런 국가, 사회, 민족 이 해 아래서 있을 리 없습니다. 주의 재림까지 죄와 죽음의 권세가 이 세상 어디나 언제나 있는 까닭입니다. 이런 지식을 세 친구가 설마 모를 리 없고 더욱이 그들이 지혜자니 이런 악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모를 리가 없습니다마는 이들이 욥을 훈계할 때는 마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달리 표현하면 욥이 죄를 범해서 재앙당한 게 틀림없다 주장하는 겁니다. 이건 그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늘 뵙지 아니하면 은혜로 깨달은 결과조차 부패한 본성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연구와 추론으로 얻은 성경의 지식과 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신을 의지하여 말씀을 늘 새롭게 깨닫고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서는 어느새 육신이 작용합니다. 세 친구가 교만한 탓에 지독히 어리석게 된 겁니다. 잠언 26장 12절이 그 말씀이죠. 네가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서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이런 점은 욥기의 마지막 장면에서 여호와께서 이 교만한 자들에 대한 문제로 욥을 책망하시는 것과 연결이 될 것입니다. 이 책망이 어떤 내용인가 하는 걸 친구들의 변론 과정에서 우리가 찾아 내어야 할 겁니다. 욥은 지혜와 권능의 하나님께서 지도자와 지혜자를 미련하고 무력하게 만드신다고 강조한 터에서 이어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라 밝힙니다. 12장 22절 상반절이죠. 지난번 여기까지 살핀 것 같은데요. 이는 세 친구가 욥을 훈계하면서 제시하는 하나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이 사실은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신다. 하반절
표현에서 좀 더 분명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 죽음의 그늘, 이 찰마 벳이라고 하는 낱말인데 죽음의 그늘이라고 번역합니다. 이 표현은 요업이 빌닷에게 대답하는 마지막에 거듭 나왔습니다. 죽음의 그늘 진 땅. 요업이 자기 생애를 저주할 때도 이 낱말을 씁니다. 사망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였더라면 하고서 요업은 그래서 자기가 세상에 나지 않았기를 바랐죠. 아울러 자기가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자기를 극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여기 이 죽음의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목숨 다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욥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소망하던 바가 허무하게 되는 그러한 상태에 와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광명한 대로 드러내시는 죽음의 그늘이 뜻하는 바일 겁니다. 욥이 모든 악에서 떠나 살았는데도 새 친구에게 중재인으로 정죄받아서 스스로는 하나님께 진노를 받고 있다고밖에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 그래 속히 생명을 하나님이 거둬가 주시지 않으면은 내가 혹시 평생 믿고 바라던 그 모든 것이 허무하게 될까 두려워하는 상태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지혜로서 의인도 해 아래서 악인처럼 악을 겪게 하십니다. 의인도 물론 스스로는 죄인이니까 악인처럼 죄를 지어 하나님께 물론 책망받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가 믿음의 길을 걷는데도 실은 바로 그 까닭으로 오해와 미움을 받게 하십니다. 이게 성경이 교훈하는 그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이 세상에서 옳은 일을 하는데 질시와 미움을 받는 것과 비슷한 데가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바울이 만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이 가리키듯이 메시아를 바라는 믿음이 받는 고난이고 메시아 보내시는 데 쓰임 받는 고난인 것입니다. 아직 세상에 그러니까 이 고난은 궁극적으로 메시아의 고난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 얻는 믿음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아직 세상에 오시지 않는 메시아를 바라는 믿음이 예적에도 있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구약 신자가 본향에 이르게 하십니다. 지금 욥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통해서 사단의 가정한 도발을 참아주시면서 그의 도전을 동시에 물리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데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으로 이 세상 오시는 신비가 영원한 경륜에서 새어나오는 것과도 그처럼 느낍니다. 어쩌면 여호와의 종께서 죄인으로서 십자가 지신 신비를 우리가 깨닫게 해주신 덕분에 여호와께서 자기 종을 고난받게 하시는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우연하게 엿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지요. 23절부터 25절입니다. 만국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열국으로 광대하기도 하시고 다시 사로잡히게도 하시며 만민의 두목들의 총명을 빼앗으시며 그들을 길 없는 거친 들로 유리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욥이 이번에는 만국, 열국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섭리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또 멸하게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배도하여 망할 때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를 커지게 하셨습니다. 바빌로니아가 이스라엘보다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그리 하신 게 아니지요. 이걸 잊어버리고서 바빌로니아가 교만하게 자기 신들을 높일 때에 참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그 제국이 페르시아에게 멸하게 하셨습니다. 멸하게 하신 것은 과연 나라들의 죄 때문입니다만은 커지게 하신 것은 왕과 백성의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까닭에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그러한 일을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이 사람이 아니신 거기에 거룩하신 까닭에 멸망할 죄인이 구원받듯이 결국 이 구원을 위하여 당장에는 사람이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도 실로 이해하기 힘든 일은 언약을 짓밟는 악인이 죽는 순간까지 형동하는 것이고 시편 73편이죠. 사실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은 죄 없으신 메시아를 죄인 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깨닫고 거기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은혜의 기적인 겁니다. 이 은혜의 기적을 잊어버리고서 내가 마치 십자가를 다 아는 것처럼 내가 잘나서 아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열국을 광대하게도 하시고 사로잡히게도 하십니다. 이 번역은 전반절과 내용상 평행하지요. 자, 그런데 이 사로잡히게 한다 하고 새긴 낱말이 실은 정반대 의미를 가지는 것 같아요. 가령 하나님께서 영광 구름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다 하는 뜻을 가진 낱말입니다. 이 낱말이 대개 이런 좋은 뜻입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전부 다는 헤아리지 않지만 적어도 사전에 나온 용변은 다 이런 뜻이에요. 번역자들은 문맥상 이런 의미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사로잡히게 한다 이렇게 새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열국을 커지기도 멸하게도 하시는 것보다 열국을 광대하게 하실 뿐 아니라 친히 인도하시는 이것이 지금 욥이 강조하는 주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더 잘 보여주는 건 아닐까요? 최근 비상계엄이 실패한 것이 일부 군인의 수동적 불복종이나 많은 시민의 적극적 반대나 일부 정치인의 준비와 대체로는 죄다 설명되지 않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살린다는 말과 거기 담긴 통찰과 인문학적인 깊은 통찰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찰을 지지하는 우리 한국 역사도 설명되지 아니하는 역사적 인과의 여백을 다 채우지 못할 것입니다. 채운다면은 벌써 논문도 나오고 그렇게 했겠죠. 한국 민주주의의 성과가 훗날 민주주의 역사의 정점이라고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평가 위에서 역사는 이런 방식으로 진부한다 생각을 다들 하기 쉽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역사의 끝은 적그리스도의 철저한 독재로 물들 것입니다. 마귀가 지금 무저경에 갇혀 지내듯이 천년 후 잠시 결박에서 풀려나는 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바입니다. 이런 신비한 사실들은 하나님 뜻과 신비한 사실들은 역사 연구나 철학 사유나 종교 명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한의 이상을 통한 계시를 깨닫게 하셔야 우리가 겨우 헤아리는 그런 것입니다. 24절은 방금 살핀 23절 후반부와 대조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만민의 두목들의 총명, 이 마음인데 총명을 빼앗으셔서 그들을 길없는 거친 길로 유리하게 하신다고 욥이 말합니다. 이 말씀은 느부갓네살의 일이 생각나게 합니다. 잘 아신 대로 느부갓네살이 자기 제국을 보고서 내가 이 거대한 나라를 세웠구나 자랑할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변하게 하셔서 짐승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 결과 그가 7대나 짐승들과 함께 지내며 짐승들 같이 짐승처럼 살았죠. 여기 만민이 한글 개역 성경의 번역대로 만국 백성인가 23절을 끌어봐서 만국 백성, 만민 이렇게 번역했는데 아니면 땅의 백성 유명한 말이거든요. 이게 아레스라고 하는 구약 신학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 언약 백성을 가리키는 땅의 백성이라는 말인데 그대로 하면 살필만 합니다. 그러나 너무 전문적이니까 어떤 경우든지 지도자의 마음이 짐승처럼 되면 그들이 다스리는 나라는 위태로울 것입니다. 만약에 땅의 백성, 언약 백성을 가리키면은 이건 새 친구에 대한 욥의 날카로운 비평일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빚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고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는 모습도 역시 비슷한 상황을 보여줄 것입니다.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죠. 13장 1, 2절입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통달하였느니라. 너희 아는 바와 그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한 내가 아느니라. 욥이 보라 하고서 이것을 다 보고 듣고 통달했다 밝힙니다. 이것 다, 이 전부 바로 앞에서 욥이 말한 내용이죠. 지혜와 권능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도자와 지혜자들을 밀어나고 무력하게 하시고 그들이 다스리는 나라들을 무너지게 하십니다. 무너지게 하시는 것은 물론 서게 하시고 크게 하시고 심지어 인도하시는 일을 전제합니다마는 욥은 하나님의 어미로운 통치를 앞선 단락에서 강조했죠. 이 통달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강한 번역 같아요. 하나님께서 해 아래에서 행하시는 일을 전도자가 안개에 비기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인생이 잘 알지 못한다 한 것이죠.
지금 욥도 자기가 그런 일에 관하여 잘한다고 하는 거지 그 경위를 통달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 통달이라고 하는 번역이 좀 강한 번역 같아요. 자기의 재앙과 고난이 하나님께서 헤아려서 행하시는 두려운 일에 속하고 자기가 도무지 그 영문을 알지 못합니다. 그건 무슨 통달이겠어요? 이런 일에 관하여 친구들이 전혀 모를 리 없습니다만은 욥을 훈계하는 동안은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너희 아는 것은 결국 욥이 죄를 지어 재앙당했다는 지식이겠습니다. 친구들이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니 악인을 반드시 형벌하십니다마는 장차 심판하실 때까지 언약을 이루시려고 당장에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일들을 또한 행하십니다. 가장 헤아리지 못하는 일이 메시아의 십자가이고 또한 그만큼은 전혀 아니겠지만 그래도 헤아리지 못할 일이 우리의 십자가들입니다. 우리의 고난이죠. 이런 교훈을 친구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적어도 욥을 훈계하는 동안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들이 아는 것은 욥도 압니다. 욥이 그들만 못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욥 자신도 영문을 모르는, 당사자도 모르는, 영문을 모르는 그런 형편을 다 안다고 교만하게 태도를 취한 까닭에 욥만 한참이나 못하고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못하게 된 것이죠. 이게 이제 욥기 40장에 가면 이제 교만한 자에 관한 주제하고 연결이 될 겁니다. 그 다음으로 가죠. 훈계하는 친구들에게 욥은 하나님께 호소하는 심정을 밝히는데 줄거리 먼저 보십시다. 5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3절, 욥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자기가 변론하기를 원한다 밝힙니다. 4절부터 12절에서는 친구들 들어 잠잠하고 내 말을 좀 들으시오 하고 권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6절에는 다시 하나님께 아뢰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는 설사 나를 죽이시면 내가 당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17절부터 19절까지는 다시금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의로운 줄 아느라. 그리고 20절 21절은 역시 하나님께 아뢰 수 있게 하나님 진노를 거둬주십시오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이 줄거리가 조금 더 분명하고 굉장히 이 줄거리를 찾기 어려운데 이게 좀 무난해 보입니다. 그러면 첫째, 셋째, 다섯째 부분에서 욥이 하나님께 자기 사정을 아뢰고자 하는 심정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과 변론하는 이 욥의 태도가 어떤 것인가? 3절에 변론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게 어떤 태도인지는 마지막 부분 가면 잘 드러나죠. 20절, 21절. 욥은 여전히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떱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15절을 보면 여기 세 번째 부분인데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소망이 없노라 이렇게 밝힐 정도입니다. 이런 두려움 속에 놀라웠게도 욥은 자기의 구원을 말합니다. 참 이 부분은 참 신비로운 부분인데 믿음의 신비죠. 그 사이사이 둘째와 넷째 부분에서 욥은 친구들더러 잠잠하고 자기 말을 좀 들어달라고 권합니다. 그들이 욥을 훈계하면서 하나님을 위한다 하지만 실은 하나님을 속이려 한다고 폭로합니다. 욥이 그저 친구들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참으로 자기와 변론할 자, 정말 자기가 잘못한 거 있어서 자기에게 일깨워 줄 자가 있으면 정말 좋겠구나 그런 뜻이에요. 자, 이런 내용으로 한번 보십시다. 3절로 가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참으로 하고서 자기가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가 그걸 토로합니다. 참으로 하고 새겼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입니다. 여기 전체 10번 나오는데 지금 이 소발의 훈계에 대답하는 이 부분에 4번이나 나옵니다.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4절에 욥이 둘째 논쟁에서 엘리바스의 훈계에 대답할 때 한 번 나오고요. 세 번의 논쟁에서 엘리바스가 훈계하는데 한 번 더 나옵니다. 이런 통계는 친구들의 훈계가 얼마나 욥의 사정과 어긋나고 욥이 친구의 정죄에 얼마나 괴로운가를 암시하는 겁니다. 친구들이 불신자도 다 아는 지식에 근거해서 불신자도 알만한 지식조차 모르는 것처럼 욥을 정죄하니까 욥이 호소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심정이 참으로 올라함이라는 말인데 드러납니다.
욥은 전능자께 말씀드리려 한다 했습니다. 이 성우가 욥기 31번 나오는데 밑에 도표는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 통계가 참 저로서는 참 흥미롭습니다. 숫자가 탁탁 맞아요. 가운데 보면 세 번의 논쟁에서 욥의 대답이 친구들보다 길지요. 논쟁에서는 친구들이 욥보다 전능자 성우를 좀 더 자주 말합니다. 엘리바스가 욥처럼 7번 사용하고 빌닷과 소발은 3번 사용합니다. 넘어가죠. 친구들이 의로우신 전능자를 말하며 욥을 정죄하는데 욥은 진노하시는 전능자께 자기 사정을 간절히 아뢰고자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은 언약 이루는 모든 능력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언약 허무는 원수들을 물론 철저히 심판하시는데 원수들이 언약을 철저히 허무는 그런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신비하게 이루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잘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신비가 바로 신자의 고난이기도 하죠. 욥은 이런 고난에 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그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이런 내용에 비추어서 욥이 지금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말하는 그 심정이 어떤 건지 한번 보십시다. 전반절도 똑같이 전능자께 말하려 한다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만은 여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할 때는 갈구한다, 사랑한다 하는 표현을 써서 얼마나 그 심정이 간절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닷의 훈계에 대답할 때 욥은 바로 이 하파츠라는 동사를 써서 인생이 아무리 갈구하더라도 하나님과 변론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욥기 9장 3절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려 할지라도 첫마디에 한마디로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변론하려 한다고 할 때 그 말하고 얼른 모순이 되는 것 같은데 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 변론하려 한다 할 때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인가 하는 걸 엿보자는 겁니다. 9장 3절하고 반대되죠. 그죠? 요건데 지금 욥은 감히 하나님과 언약의 소송을 내가 한번 벌여보겠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욥기 5장 3절에 쟁변한다. 이건 리인이라는 말이고 이게 언약의 소송이라는 말입니다. 선자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이 불의한 왕과 백성과 소송을 벌인다는 할 때 쓰는 겁니다. 여기 13장 3절에 변론한다고 새긴 이 낱말 야카하고 다른 말입니다. 욥기 9장에서 욥이 이 야카라는 말을 써서 똑같이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심판할 자가 없다고 고백을 하죠. 이런 무모한 일을 욥이 지금 벌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한가운데 부분에서 역시 이 야카라는 말을 써서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이실지 모르는 처지에서 자기 행위를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아뢰고 싶다 하죠. 제발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도록 20절 21절에서는 자기를 향한 진노를 감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만 진노를 좀 삭감해 달라고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번역을 이렇게 해놨다고 해서 욥이 하나님께 자기가 어렵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항변하려고 한다. 그렇게 쉽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으로 가죠. 욥은 훈계하는 친구들더러 자기 말을 들어달라고 합니다. 줄거리를 보십시오. 기니까요. 4절 너희는 거짓을 지어내는 자 쓸데없는 의원이라. 똑같은 게 12절입니다. 너희 경호는 죄 없는 속담이다. 이 비슷하죠. 그죠? 5절부터 6절까지는 너희는 잠잠하게 내 말을 들어라. 그리고 7절에서 9절까지는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거짓을 말하겠느냐. 10절 11절은 하나님께서 잠잠치 아니하는 친구들을 책망하실 거라고 경고합니다. 이 정도의 줄거리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욥은 정죄하는 친구들이 이 거짓말하는 자라고 지목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거짓말하지 않도록 잠잠히 자기 말을 들었도록 권합니다. 그들이 욥의 말을 듣지 않고 욥을 계속 정죄하면 잠잠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책망하실 거라고 경고하는 거죠. 자, 이 정도 해서 4절로 가십시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데없는 의원이니라. 말씀드린 대로 4절 역시 참으로 그러나 하고 시작됩니다. 욥이 간절히 전능자 하나님께 자기 사정을 아뢰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러나 친구들은 욥이 그럴 자격 없다고 정죄하죠. 그런 친구들의 정죄를 겨냥해서
욥은 그들이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라고 비난합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똑같은 표현입니다. 동사, 명사가 씁니다. 시인을 치려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거짓말을 지어낸다는 이 표현은 친구들의 정죄를 욥이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표현인데, 한글 개역에 번역된 표현만큼 사실 그 의미가 뭔지 선명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 지어낸다는 말, 이 타파리란 말인데 14장 17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내 허물을 주문 위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여기는 싸매신다고 했어요. 예, 지어낸다, 싸매신다. 얼른 연결이 안 되시죠, 그죠? 근데 이 동사는 어떤 뜻이냐면 회반죽 같은 것을 바르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바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번역은 아예 그렇게 번역을 새겨서 했습니다. white wash라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14장 17절은 하나님께서 욥의 죄악이 보이지 않게 해주시라고 주실 것을 욥이 상상하며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14장 가서 제가 설명을 할 텐데, 하나님이 내 죄악이 보이지 않게 해주셨으면 이 말입니다. 욥의 죄악, 그래서 위에 뭔가를 발라서 욥의 죄악이 보이지 않게 한다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위에라는 말을 내 죄악을 했지만은 내 죄악 위에 바른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이미지를 고려하면 지금 친구들이 회반죽 바르듯이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짓말을 어디에 바르는가? 요걸 알아야 되는데 후반절이 참고가 됩니다. 욥은 친구들을 쓸데없는 의원들이라 합니다. 비슷한 이미지가 엘리바스 훈계에 대답하는 대목에 나오는 것 같아요. 못된 식물이죠. 이 못된 식물은 영혼을 병들게 하는 그냥 병들게 하는 음식입니다. 재앙 때문에 고통스러운 욥을 친구들은 위로는커녕 훈계를 통해서 고통을 안겨주는 거죠. 비슷하게 욥이 영혼의 의원이 필요한 처지인데 의원을 자처하는 친구들은 훈계하는 거죠. 욥의 영혼을 위로하긴커녕 더욱 괴롭게 그냥 소망이 없게 만드는 거죠. 욥의 친구들의 훈계에 괴로워하는 이유가 무엇보다 욥을 정죄하는 데 있고 아울러 욥에게 헛된 장담을 하는 데도 있죠. 욥은 영문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 그저 토로하는 건데 친구들은 욥이 회개하지 않고 감히 자기를 의롭다고 항변할 뿐 아니라 기도까지 이용한다면서 정죄를 합니다. 이는 욥의 형편, 심정, 태도를 오해한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욥을 정죄하기 위해서 거짓을 바르는 겁니다. 그처럼 그들은 특별한 계시, 해석, 깨달음을 내세우며 욥이 만일 자기 훈계를 겸손히 받으면은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킬 것이다 하면서 장담을 하며 거짓을 바르죠. 얼마나 믿기지 않는 장담을 해요. 그 장담에 거짓을 바르는 겁니다. 욥은 자기가 친구들의 정죄로 자기가 고난받는다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재앙의 결과에 괴로워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합니다. 이미 모든 것을 잃고 아내에게도 멸시받는 처지인데 친구들은 와서 정죄하니 욥은 자기가 소망 없이 곧 죽게 될까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염려가 가득한 그의 마음 저 깊은데 욥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신비하게 그야말로 조용하게 비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절망하는 욥을 실은 붙들고 계십니다. 소망 없이 죽을까 염려하는 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참된 소망, 곧 메시아를 실은 보내고 계십니다. 그러나 욥은 정작 신령한 세계의 이 거룩한 작용을 알아채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 영혼에서는 뭘 느끼겠지만은 그 느낀 것이 자기 의식에 무슨 분명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죠. 바로 이 사실이 어떤 의미에서 욥의 고통이 참된 고난임을 보여줍니다. 고난은 연약한 우리에게는 참 감내하기 힘들지만 이런 요소가 있는 거죠. 그렇죠? 죄다 설명되지 않는 죄다가 아니라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는 왜 이렇게까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막막한 심지어는 믿음으로 추구한 모든 것이
이 무산되어 버릴 것 같은 염려에 휘감기는 그런 것이 종종 동반되는 거죠. 욥이 마침내 고통에서 벗어나던 그때도 자기 고난을 자랑하지 않고 내가 고난받았다 자랑하지 않고 실은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져주신 것을 그저 감사할 뿐이고 이런 자기를 써주시는 것에 그저 놀랄 뿐이겠죠. 바울이 자기의 심한 눈병에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전한 복음을 사람들이 받게 하시는 주의 능력을 찬송할 뿐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더욱 터득하게 하셨을 겁니다. 그처럼 고난받는 동안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처절하게 맛보게 해야 하십니다. 늘 영혼 늘 염려가 있는 거죠, 그죠? 이 고난받는 동안에는 엄습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두려움, 염려, 근심, 당황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냥 엄습해 와서 견디기 힘든 욥은 누구보다 그리하게 하셨습니다. 그처럼 누구보다 그를 귀히 여기시고 쓰셨습니다. 이런 교훈에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른거리는 것은 필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미 깨닫게 하신 사실 덕분이겠습니다마는 어쩌면 메시아를 보내시기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욥을 통하여 십자가의 진리를 미리 비치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20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은 필요한 것이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아주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하죠. 욥은 소발과 두 친구를 거짓을 지어내는 자, 전혀 쓸데없는 의원이라 비난합니다. 세 친구가 특별한 계시와 견고한 해석과 심한 깨달음을 내세우면서 욥을 훈계할 때 욥이 기도까지 악용하며 자기 의로움을 항변할 정도로 중개인이고 그래 재앙을 당했고 더 당할 거라고 정죄합니다. 세 친구가 물론 오해한 겁니다만 이 오해는 심각한 것인 만큼 그들이 그저 모르고 오해한 것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과 어쩌면 시기심 때문에 눈에 보이는 욥의 현실에 갇히고 고난받는 욥의 말에 귀가 닫힌 채로 그릇된 판단을 내린 겁니다. 게다가 그들은 자기네 훈계를 받게 하려고 믿기 힘든 복을 장담합니다. 욥이 이 장담에 복의 장담을 듣고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위로가 됐겠습니까? 지금 놀리는 건가? 사람을 이렇게 희롱하는 건가? 정말 내가 회복된다고 위로하는 것이라고 믿기지 않잖아요. 욥의 괴로운 영혼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좌절과 절망을 안겨줄 뿐입니다. 이런 욥을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사랑으로 여전히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니 욥이 그런 열악하고 절망적인 처지에서도 변론을 이어갈 뿐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런 욥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역사 이루시는데 써주십니다. 욥의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십자가 지신 주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욥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는 사실과 다 붙어 있을 겁니다. 욥이 자신의 처지를 사도가 교훈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만은 저는 그런 생각, 그런 정도로 판단이 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바라던 메시아 보내시는 일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만큼 신비한 일이 믿음의 길에서 고난받는 교회들과 신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다시 세상에 보내시는 데서 나타날 겁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도저히 헤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고난받는 동안 욥처럼 고난받는다고 생각할 겨를이 없게 되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믿는 것도 은혜이고 믿음의 길에서 고난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고난이 장차 영광을 이루는 것은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인생은 하나님의 무한 자비하심을 더욱 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를 구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또한 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의 종 욥이 소발의 훈계에 대답하면서 어떻게 주의 손에 신비하게 그가 쓰임을 받았는지 이 밤에도 살피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죄인을 부르시고 메시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섬기게
하십니다. 그처럼 장차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셔서 인생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은 그 목적, 주인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삶을 영원히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욥이 세 친구에게 정죄받던 그때 이미 영문을 알지 못하는 재앙들로 말미암아 평생 품고 살아온 소망이 물거품처럼 되어버릴 것 같은 처지에서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친히 거둬가 주실 것을 그가 구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특히 친구들의 정죄 때문에 그렇게 사모하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하여 선대하시던 그분께서 이제는 자기에게 진노하신다고밖에 달리는 생각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하나님의 종은 그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자기 사정을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아릴 수 있기를 구할 뿐이었습니다. 그러한 심정을 친구들은 알아주기는커녕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는 그의 기도마저 곡해하고서 그가 기도마저 이용하여 자기의 의로움을 항변하려 한다 정죄할 정도였으니 욥은 세 친구가 회칠하듯이 거짓을 바르는 자들이고 아무 쓸데없는 의인이라 불렀던 줄 압니다. 그들이 누구보다 특별한 계시를 받고 계시 해석을 이어받고 심오하게 계시를 깨달았다 자신을 내세우는 다수의 그 교만한 마음이 그들의 생각을 어둡게 만들어서 그들이 훈계하는 그 내용이 욥에게 전혀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정죄하는 하려는 생각에 치우친 나머지 훈계하는 그 내용 가운데 거룩한 계시에 어긋나는 것들도 있고 게다가 자기네 훈계를 욥이 겸손히 받으면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준다면서 도저히 믿기 힘들 복을 장담하기도 하였습니다. 욥의 순전한 마음에 그들의 훈계는 자신의 현실과 심정에 거짓을 더덕더덕 발라서 자기네 악한 목적에 유리하게 왜곡하는 것이었고 위로하러 왔다는 그들이 욥을 심하게 정죄하여 그 영혼을 더욱 괴롭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과연 욥은 믿음의 길에서 오해와 미움을 받는 중이고 사도가 말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과 비슷한 삶을 살아갔던 중이었습니다만 정작 욥 자신은 이런 고귀한 측면을 생각할 겨를조차 없이 그저 하나님의 진노에서 잠시 놓여서 자기 사정을 아뢰려 할 만큼 그의 고난은 실로 깊고 깊어 싸움나이다. 그가 사정을 아뢰려는 이 비참한 마음 저 아래 그가 평생 바라던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간절한 소망의 빛이 도사리고 있었고 그러한 빛이 욥의 오해와 달리 욥을 향한 하늘아버지의 거룩한 사랑의 영광으로 그러한 빛이 비친 것임을 믿사옵나이다. 이런 교훈을 저희가 배울지라도 정작 믿음의 길에서 고난 받게 될 때에 욥처럼 잠시겠지만 깊은 염려에 떨어지지 않을 수가 없사오나 그러나 계속 주의 말씀을 구하고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셔서 이미 주님의 뜻에 쓰임 받게 하신 것을 깨닫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당장에는 주님의 일에 쓰임 받는다는 생각조차 언감 생심일 수가 있겠는데 주께서 친히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실 때 사람이 생각하는 거나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을 수 있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십니다. 약속하신 약속을 더욱 간절히 바라도록 이끄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도록 이끄십니다. 거기 모든 참된 해답이 이미 있나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부이신 이 비밀을 터득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